우리 주먹 주고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일심, 예수, 성령, 하나님 나라에. 이게 지금 한 달이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넓혀가는 성광교회.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함을 일궈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말씀 또 준비하면서 늘 만나고 싶은 또 친한 동생 목사님이 또 다녀가셨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형님 7년 지나면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10년 지나면 중고등부가 없어진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 10년 뒤면 저를 기준으로 제가 아직 50도 못했는데 10년 뒤에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면 주일학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영적 공동체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맞은 물들을 부어주셔서 그래도 한 100여 명의 170명에 해당하는 교육부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지난 주일날 다녀가신 오예배 다녀가신 목사님 사석에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가장 전성기 때 가장 행복한 목회를 했다고. 이제 저 세대를 생각할 때마다 좀 짠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 다녀가신 목사님의 사이도 지금 목회길을 걷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여서 영적 공동체에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구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했던 물맷돌을 준비하고 던져보려고 하는데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가?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불러도 다 천국 가실 분들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목사님 벌써 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제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식당을 갔는데 그 간판 밑에 100년을 넘어 1000년으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식당의 간판 밑에 100년을 넘어, 그 식당은 100년 됐더라고요. 100년을 넘어 1000년으로. 몇 주 전에 우리 장로님 주일날 기도하실 때 1000년, 2000년 가도록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야, 식당도 지금 1000년 내다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오늘 이 밤에 나와 계시는 영적 어머니 아버지 그 손에 달려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할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성광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목장 리더 훈련 두 번째 시간으로 저번 시간에 다루지 못하였던 게 좀 있어요. 그 소그룹 환경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건강한 목장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준비된 목자예요. 오늘 제가 축도하고 각 교구별로 모여서 교구 목사님들이 출석 부르겠습니다. 1교구 목자, 부목자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1교구. 네, 몇 분 안 계시네. 2교구 목자, 부목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2교구. 2교구는 좀 계시네. 분날에. 3교구 목자, 부목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3교구. 네. 4교구 목자, 부목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교구 목사님들 잘 보셨죠? 천국은 누구의 몫인가? 침노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건강한 목장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이 있는데 무엇인가? 준비된 목자가 있어야 돼요. 준비되지 않고서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원들의 삶을 보살필 수 있겠어요? 내 코도 석자인데, 목사님 제 코도 석자인데 어떻게 제가 목원들의 그 코를 풀어 제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그 목장에 활기찬 영적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영적 공동체 제일 취약한 부분이 작년도 요람을 기준으로 해서 목장들마다 모여서 영적 친교를 하고 있을까? 근데 도전합니다. 일단 주일날 예배 마치고 우리 양영자 권사를 비롯한 주방 권사님들이 여수에서 제일 맛있는 밥을 짓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목장별로 모여서 밥이라도 먹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까이인 이디야 사장님이 저에게 제안하셨어요. 주일 오후 매니저, 평일날 오후 매니저 나오면 지금 주일날은 장사 안 하시는데 성광교회 식구 가운데 평일 오후 매니저가 나오면 주일날 이디야는 그 매니저 재량권으로 맡기겠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디야처럼 저는 카페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야 되겠어요. 할 일도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주일날 목장 모임할 수 있는 좋은 또 이디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식당에서 맛있는 밥 먹고 카페 가가지고 목장별로 모여서 기도 제목이라도 나누고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 새끼들 삶의 형편을 좀 들어주고. 제가 최근에 본 영상 가운데 노년이 되면 말을 많이 할 공간이 필요하답니다. 젊은 이팔 청춘들 20대 30대들만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대화의 장이 더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말을 할 자리가 없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들이 없어서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제 눈에는 다 청년 갈렙으로 보입니다. 100년을 넘어 1000년으로 그 식당 가가지고 제가 도전받은 게 하나 있어요. 서빙 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아니에요. 줄 서서 먹는 식당인데 서빙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꽤 드셨더라고요. 와우, 연세가 드셔도 얼마나 서빙을 잘 하시는지. 깍두기 갖다 주시고 또 국물도 갖다 주시고 친절하시고. 우리 영적 공동체 놀라운 청년 갈렙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성실한 목원들이에요. 제가 3일 밤에 이 목장 리더 교육을 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 조사를 했어요. 우리 목자 부목자들 가운데 주중에 일을 하시는 분과 일하지 않는 분 반반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낮에 목장 리더 교육하는 것도 밤에 목장 리더 교육하는 것도 내가 두 탕을 떼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3일 밤에 그래도 한 200명 정도 생각하고 목원들도 와 계시잖아요. 같이 공유를 하면 목원들이라도 열심히 들어서 목자들에게 목자님 우리도 목장 모임 좀 해봅시다. 옆구리 쿡쿡 찌르다 보면 모이지 않던 목장이 잘 모이는 건강한 목장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준비된 목장인가, 기도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활기찬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목원들이 성실한가. 그래서 이제 이 성경적으로 소그룹에 이 네 가지 또 요소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요소가 예배, 양육, 교제, 선교. 이 양육의 요소를 빼고 이 세 가지 예배의 요소가 또 필요합니다. 목장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또 이제 공동체적인 이 교제 요소가 필요합니다. 예배당에 교회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돌산 커피숍에서 또 만난 식당에서 짱탕 집에서 그렇게 모이는 거죠. 그 다음에 선교적인 요소가 있어요. 건강한 목장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지금 대그룹의 이 교회 공동체가 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선교를 놓고 보면은 온 교회 공동체가 십시일반으로 마음과 사랑을 모아서 거기에 유치원 지었어요. 근데 목장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일어서면 이것을 나누어서 어떤 목장은 미얀마 땅을, 어떤 목장은 인도네시아 땅을, 어떤 목장은 카자흐스탄 땅을, 어떤 목장은 중국 땅을, 어떤 목장은 싱가포르 땅을, 어떤 목장은 필리핀 땅을 그렇게 나누어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이 딱 오시면은 저분은 우리 목장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선교사님이구나. 얼마나 마음에 그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공동체가 이 건강한 목장들을 일구어서 하나님 나라의 징을 넓혀가는
주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 이제 목장, 이 목장 교회는 무엇인가? 오늘 21세기의 그 세계 교회는 다양한 유형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어떤 유형의 교회일까요? 페이퍼 보세요, 페이퍼. 우리 영적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성광교회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성광교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주목하고도 있고, 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지역사회 이웃들이 듣고 있는데,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떤 유형의 교회일까요? 첫 번째 유형의 교회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목장 셀교회입니다. 이 목장교회란 이 목장 그룹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예요. 우리는 어떤 유형입니까? 요람을 보면 구역으로 2022년 기준으로 구역 편성은 되어 있지만은 구역 모임 전 교구 탈탈 털어가지고 한 교구당 적으면 3개, 많으면 5개. 몇 구역 못 모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장교회는 이렇게 이제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이 목장들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장은 단순한 소그룹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소망하였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기초 공동체입니다. 그 목장 안에 작은 교회의 기능이 다 있어요. 예배, 양육, 친교, 봉사, 선교. 이 5가지 기능이 그 목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랄프 레이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 페이퍼 보시면서 비전통적 교회로부터 시행하는 교회다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전통적 교회로서 교회 안에 있는 목장 그룹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가정에서 모여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 신자들 간의 사랑의 교제, 양육, 그리고 서로 간의 돌봄과 사역을 시행하는 교회이다. 이게 목장교회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이 목장이 82목장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82목장이 랄프 네이버 목사님의 이 고백처럼 목장들이 모여서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의 씨앗을 뿌립니다. 목장들이 모여서 신자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해요. 목장 안에서 거룩한 양육이 일어납니다. 2022년도 새가족 121명을 보내주셨는데, 새가족 부서만이 새가족을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 부목자들, 또 목장 안에 있는 사랑 많은 권사님들이 그 새가족을 바라보면서 품에 안고 양육하는 겁니다. 서로 간의 돌봄과 혼자 외로이 고통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목장으로 가서 권사님, 제 자식 새끼한테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병원 갔더니만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 가서 진단해 보랍니다. 그 안에 영적 돌봄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사역, 거룩한 사역이 목장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거 상상하면 좋으세요? 부담되세요? 목사님 부담되겠시리. 그런 거 없이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혼자만의 열심으로 영적 공동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혼자만의 열정으로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습니다. 좀 더 큰 시련의 바람이 불어닥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튼튼한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믿음의 여정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구나. 세상 지식하고 배운 거하고 물질적인 여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인생 끝자락에서 예수님 만난 분들 진짜 어린 아이처럼, 갓난쟁이처럼 그렇게 품어야지만이 그 영혼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 와 계신 분들은 목사님 저는 내버려둬도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목장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함이 우리 생명 공동체로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유형이 있는가? 메타 교회가 있어요. 이 메타라는 말은 헬라어로 항상 변한다. 아주 변화의 이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교회들. 이 메타 처치들은 유연성이 있어요. 어떠한 환경이 불어닥친 나더라도 유연하게 변화하고 대처합니다.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코로나 바람이 3년 동안 확 불어버리니까 그나마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들은 유튜브 환경을 조성을 하고 유튜브로 실시간 비대면도 하고, 근데 그렇지 못한 작은 교회들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영적 공동체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려운 이 코로나 3년을 잘 넘어설 수 있었어요. 메타 교회들은 그 안에 이제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 변화를 아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메타 처치들은 소그룹을 강조해요. 목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교인들 모두가 이 소그룹에 소속되어서서 함께 영적 활동하기를 도전하는 교회들이 메타 처치입니다. 구도자를 목표로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입니다. 구도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의 특징은 가령 가요를 가지고 개사를 하죠.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가사를 살짝 바꿔가지고 구도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처음에 딱 돌아보면은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남행열차 가사를 바꿔가지고 개사를 해요.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개사를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불러요. 이제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였던 분이 교회 딱 들어서니까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내가 너무나 잘하는 남행열차를 부르는 건지 약간 헷갈립니다. 근데 포커스는 어디에 있는가? 예배를 열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음악도 아주 현대적인 음악이고 환경도 예배당인지 카페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신자들이 교회 문턱을 쉽게 넘어와요. 쉽게 넘어와서 문화적인 충격, 우리만 하더라도 주일날 딱 예배 드릴 때 초신자들이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은 약간 긴장하잖아요. 구도자 중심의 교회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제가 대학 시험 공부할 때 CNN 뉴스를 다룬 잡지를 읽게 됐는데, 그 기사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은 어떤 기자가 교회를 갔는데 이게 디스코텍에 가면은 사이키 조명이 돌아가죠. 그 교회가 막 사이키 조명이 돌아가고 젊은 사람들이 막 엉덩이를 흔들면서 막 디스코를 추고, 기자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교회인지 디스코텍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교회 맞습니까? 이 교회 맞습니다. 그 교회 목회자는 완전히 교회를 개방해 버렸어요. 그 세상에 춤추기 좋아하는, 또 놀기 좋아하는 청년들 교회 와서 마음껏 춤추고 디스코 추면서 결론은 친교를 통한 예수님 만나도록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간혹가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데 우리 영적 공동체 만약에 여기 한가운데 쌓기 좀 달아놓고 오늘은 6시에 춤꾼들 다 불러다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밤새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니, 목사님, 예배당에서 사이키 조명이 웬 말입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실 분들이 계셔가지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런 얘기하지 않고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 된다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제 봄에 되면 이제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가겠지만은 그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터키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 초대교회, 7교회들 다 돌더미밖에 없어요. 저 미국 가면은 무디 목사님 교회,
그 큰 예배당이 지금은 텅텅 비어가지고, 저 영국 가면 500년, 700년 된 교회들, 500년 안 된 교회는 문화적인 가치도 없어가지고 보존을 못한댔잖아요. 500년, 700년 된 교회 그 건물 안에 성도가 없어가지고 이슬람 사원으로, 디스코텍으로, 술집으로, 여관으로 다 팔리고 있잖아요. 그나마 뭐 여관이나 카페로 팔리면 그나마 좀 나은데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술집으로 팔리고. 제가 요새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밑에 있는 교회는 참 한국 교회 최고의 풍경 가운데 시장통에서 개척해가지고 땅 한 평 없던 그 교회가, 삼각교회가 땅을 샀어요. 사가지고 버스탄 교회를 지었습니다. 저 내려오기 전에 그 교회 맥주 창고 됐어요. 반은 맥주 창고, 반은 카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교회 자리에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실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건물을 사랑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조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전통교회 안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구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교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 그저 서울의 사랑의 교회 섬기셨던 하늘나라 가신 오카르 목사님 일평생 제자 훈련 하셨잖아요. 합동식 교회에서, 합동식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평생토록 제자 훈련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교회가 있어요. 전통적인 교회는 변화를 싫어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운영이 프로그램 중심이고 교회의 전통에 매여 있어요. 교회의 전통, 그 전통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저 신대원 날 때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회 시집 시간에 장갑을 하나 들고 오셨어요. 흰 장갑. 이 장갑 벗는데 10년 걸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예배,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장갑 하나 벗는데 10년 걸렸대요. 저도 저에게 부임하고 이제 3년 지나가는데 강단, 그 다음에 강대상 2개, 요거 바꿀 때 조금 긴장했습니다. 그래도 70년의 역사를 쓰고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 강단은 무조건 빨간색 카펫 해야죠.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게 웬 말입니까?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그대로 보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영적 공동체는 여수가 확실히 항구 도시구나, 열려있는 도시구나. 강대상이 2개, 그 우리 교회 전통인데 크리스탈 강대상이 웬 말입니까? 근데 전통에 매이는 교회들은 변화를 싫어해요. 조금만 변화를 주면 벌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랜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런 이제 전통적인 스타일의 교회로 이제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6번째, 소그룹을 가진 교회들 있습니다. 이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소그룹을 사용하는 이제 교회들입니다. 대그룹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유형에 속할까요? 1번, 목장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목장교회. 2번,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메타 처치. 3번, 구도자들을 위하여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 한 영을 위해서 기꺼이. 목사님, 제가 어느 날, 오늘은 여수 시내에 있는 골초들을 전도하겠습니다. 위하여서 제 목양실을 흡연실로 오늘은 내놓겠습니다. 또는 잠옷실 한 칸은 무조건 흡연실로 만들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여수시에 있는 술꾼들을 다 불러다가 그 한용 건전의 교회에서 영적 공동체 마당에다가 술꾼들이 좋아하는 막걸리 독을 두고 술꾼들에게 술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구도자를 목표로 하는 교회들은 그 정도 열려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일까요? 4번째, 창조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교회. 5번째, 전통적인 교회. 6번째, 소그룹을 가진 교회.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다 눈 한번 감아보세요. 다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 감으시고 다 눈 감으세요.
그래도 성광교회에서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장로님도 죄송합니다. 눈 감으세요. 장로님 눈 감으시고 나는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려주시고 나는 우리 교회가 변화에 아주 유연하게 대처하는 메타처치인 것 같다. 네, 손 내려주시고 나는 우리 교회가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교회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구도자 중심의 교회인 것 같다. 네, 손 내려주시고 나는 우리 교회가 창조적인 변화를 일구고 있는 교회인 것 같다. 손 내려주시고 나는 우리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인 것 같다. 손 내려주시고 나는 우리 교회가 소그룹 중심의 교회인 것 같다. 네, 눈 떠주십시오. 몇몇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대다수는 손을 안 들고 계시네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광교회는 어떤 유형의 교회인지. 자, 그래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떤 유형의 교회라 할지라도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음부의 권세를 이겨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크게 아멘하시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대그룹, 교회의 날개가 있어요. 대그룹의 날개와 소그룹의 두 날개가 있습니다. 새는 두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죠. 날개 한쪽 가지고는 절대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두 날개를 가진 교회를 창조하셨어요. 한 날개는 대그룹이고 한 날개는 소그룹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의 대그룹으로 모였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곰곰이 되짚어 보면 물론 오늘 현대 사회에서 집을 개방하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곰곰이 되짚어 보면은 나는 언제 우리 집을 개방을 하여서 말씀의 기록대로 우리 식구들, 영적 주의 백성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를 해서 만남 밥상 한번 차려 주었던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양날개, 큰 날개와 작은 날개를 사용할 때 교회는 더 높이, 더 멀리 헐로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와 대항할 수 있는 영적 파워를 얻게 됩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요즘에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한번 확 흔들어 버리면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몇만 명씩 모였던 교회들도 휘청휘청하고, 저 서울에서 목회할 때 3,500명 모인 교회는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8,000명 모였던 교회는 지금 한 150명, 200명 모여 있고, 10,000명 모였던 교회는 한 200명 모여 있고.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신학교회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중적인 상황에서 교회가 성장합니다. 이중적인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모이는 상황과 흩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그 반석 위에 세움받았던 그 교회는 성전에서 대그룹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집으로,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모였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집으로 못 가더라도 우리 영적 공동체 2,000평 얼마나 널찍합니까? 지하로부터 교육관 3층 1위까지 공간이 얼마나 많아요. 여차하면은 뭐 이제 커피숍으로, 식당으로 얼마나 가기 좋습니까?
우리는 소그룹을 하고 있습니까? 3개월 안에 나는 소그룹을 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3개월 이내 2020년 2022년 11월부터 오늘 2월 10일이죠.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소그룹을 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네. 아무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는 지난 3개월 동안 대그룹을 했다. 대그룹 아무도 안 하셨어요? 주일날 다 예배 시간 오셨잖아요. 우리는 다 대그룹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안 하고 있어요. 저마다 각계 전투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대예배 때 다 오셔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축도 딱 끝나면 다 집으로, 일터로, 또 늘 자주 모이는 관계 속으로, 딱 그까지만. 질문이 있죠. 그 교회의 이중적 상황, 모이는 상황과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런 이중적인 상황은 어느 시대나 통용되고 오늘 21세기에도 유효할까요?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대모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대그룹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장교회는 우리 문화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가정생활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소그룹으로 또 언제 모인답니까? 이제 목장은 문화적으로 제약된 실행입니다. 문화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 아파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옆집에, 윗집에, 아랫집에 누가 있는가 관심을 가지면 그게 민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그룹, 목장의 이 모임은 2000년 전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받던 그 시절, 그때만 유효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박해의 시대가 아니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순교의 시대는 다 지나가 버렸어요. 21세기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교회, 그것만으로도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다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런 이중적인 상황, 잘 모였다가 또 잘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목장으로 오늘날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은 그런 원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가능성을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몸도 세포 하나하나 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세포 하나가 병들면은 암 되잖아요. 세포 하나가 암세포로 딱 자리 잡아버리면은 이제 사형 선고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목장, 소그룹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식, 건강한 몸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그 고백하면 목장에 집중합니다. 또 이제 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꼭 집중해야 될 교회, 건물 중심의 대그룹이 아니라 우리 지금 건물 중심의 대그룹으로 모이잖아요. 이 목장 중심, 소그룹 중심, 소그룹, 건강한 소그룹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 가능합니다. 이 목장은 전도의 문을 여는 통로입니다. 목장을 통해서 기도카드 내놓고 또 전도 대상자 내놓고 목원들이 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장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바라보는 분들은 예라고 대답을 해요. 그 초대교회는 무엇과 같은가? 우리 주님께서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집중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교회가 이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현대교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건물도 없었어요. 핍박의 시대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건물 지을 여세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이 제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날물로 잡혀가서
사자밥 되고 더불어 켜서 죽고 화형당해서 죽고 그런 삶의 자리인데 건물질 요새가 어디 있어요? 교권도 없었고 신학교도 없었고 기독교 대학도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주일 학교도 없었고 성가대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믿는 자들의 모임인 소그룹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그룹은 그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로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쓴 편지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바울 서신들이에요.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일고 가라고 바울 사도가 온 힘을 다해 쓴 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2000년 전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삼삼오오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세워주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있을까요? 목사님, 만나면 불편한데 뭐 굳이 불편한 관계 또 만나라고 하세요.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지난 연말에 교구 목사님들에게 감정적으로 관계가 불편한 분들은 다 옮기라 그랬습니다. 윗집 아랫집 살아도 한 아파트 단지에 살아도 감정적으로 불편해요. 그럼 다 옮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그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제에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주고 싶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교우들 생각나면 밤새서 기도하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생명력이 약동했습니다. 그 모임에 한번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들도 그 소그룹 모임 가가지고 회심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구나.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베트남 비전 트립을 했는데 그 가이드의 고백 중에 제 귀에 싹 들어온 고백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가이드를 했겠습니까? 많은 모임들을 가이드했겠죠. 그 남성들 17명으로 이루어진 남성 그룹. 술도 안 마셔요. 모이면은 화기애애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축복하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런 유형의 모임은 처음 인설해 본다고.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인가? 불신자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뭔가 좀 다르구나. 뭔가 좀 다르네. 그래서 이제 교회로 초청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건강한 목장을 일구어 가지고 이보게 오늘 우리 목장 식사 모임 하는데 한번 와보소. 가서 보니까 노는 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도 다 개모임 하잖아요. 엉뚱한 데도 가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임 가보니까 뭔가 좀 달라요. 예수쟁이들은 좀 다르게 노는구나. 그게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그 놀라운 능력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였던 주의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신비한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떠할까요? 성전에서 모이는 이 능력은 참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속으로 모이는 이 능력은 어떻습니까? 많이 약하잖아요. 누군가를 우리 목장으로 초대하기가 좀 어렵지는 않을까요? 초대는 하고 싶은데 초대할 만한 뭐가 없어요. 그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를 비교하면 초대교회는 그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 우리 서울반 식구들은 친밀하세요?
친밀하십니까? 제가 3년이 지나가기 전 어느 수요일 날 3년 지나고 나서 여전히 관계가 친밀하지 아니하면 제가 부른다 그랬어요. 부르려고 이제 불러가지고 제가 돌직구 던지려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예수님 사랑이 있다면 이제 묵은 감정 좀 풀어보시죠. 언제까지 묵은 감정 가지고 갈 생각입니까? 1만 달란트 빚져가지고 용서받았으면 그 몇 푼 안 되는 데나리온 빚진 사람 있으면 다 용서해야죠. 그 초대교회는 친밀한 관계.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관계가 서운해요. 내 자존심이 조금만 상해지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이에요. 그 초대교회는 집에서 집으로, 성전에서 모였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이 건물, 딱 건물에서만 모이고 끝입니다. 그 초대교회는 이 제자 훈련할 때도 사도들의 모델링이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처럼. 저도 참 이 대목에서 부끄럽습니다. 베드로 사도처럼, 사도 요한처럼, 야고보 사도처럼. 그 사도들이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이 본을 보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그 잡혀가는 그 순간에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저의 주이십니다. 오늘날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많이 부끄러우시죠? 저도 많이 부끄러워요. 그다음 초대교회는 이 영적 은사가 아주 충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신자들이 신령한 은사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 성령의 은사들이 도외시되거나 무시되고 있죠. 우리 사회반 식구들이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을 안 해보셔서 손을 못 들고 계시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 전도를 할 때 가서 제자 삼는 교회였습니다. 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가 백화점처럼 아주 이제 환경도 잘 해놓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로 와라. 방향이 좀 다르죠. 제자들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설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생각하면 좀 머리 무거우시죠? 초대교회는 제자 삼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그 얼마 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교회 건축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건물 짓다가 어려움 가운데 처한 교회들이 한둘입니까? 우리 영적 공동체만 하더라도 충무동에서 연등동 건너올 때 제가 당회로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우 했습니다. 제가 와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영적 공동체는 그런 흑역사를 두 번 다시 쓰지 않는 주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적 지도자들도 본을 보이는데 집중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좋은 프로그램, 저 역시도 예언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지도력도 이제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섬김이에요. 예수님 따라가서 허리띠 졸라매고 어린 양들을 잘 섬기는데, 요사이 한국교회는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 생활도 이 초대교회는 아주 이 기도 생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밤이 새도록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요사이 한국교회는 목사들도 기도를 안 하는데, 목사들도 기도를 안 해요. 참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 밑에서 목회길을 걸었던 우리 부목사님들은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기도 하나만큼은 목숨 걸고 하는 목사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는 그 가르침이 관계에 있었어요.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식구, 가족. 오늘날 현대교회는 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주는 교회였어요. 현대교회는 어떠합니까? 조금만 틀어지면 세상 사람들처럼 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현대교회는 너무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힘든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대그룹은 왜 모여야 되는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7번도 교회가 가정에서 건물로 옮겨지는 과정. 가정 중심에서 현대교회가 이제 건물 중심. 우리로 하면 이제 2400성 대성광교회. 저는 목회기를 걸어가면서 교회 이름 앞에 대자를 붙이는 거 저희 교회 성경에서 처음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장로님들 부탁했습니다. 교회 이름 앞에 대자 붙이지 마시라고. 대교회가 있고 소교회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보시기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것, 이 목장교회 운동은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던지고 있는 돌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2000년 전에 가장 건강하였던 신학교회로 한번 돌아가 보자. 돌아가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목자든 부목자든 목원들이든 가치관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성전 중심의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목장 중심의 소그룹 중심의 신앙생활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장을 건강한 목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목자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목자들 바빠서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목원들이라도 건강한 목원들이 돼가지고 목자를 도와야죠. 부목자라도 건강한 이 부목자가 되어서 목자를 도와야죠.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쌀밤 식구들이라도 믿음으로 결단하면 성광교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성 교회에 일어나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목자 부목자들은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혹시 성가대 가서 또 연습하시는가요? 그러면 가운은 모임하고 가서 걸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여기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교구 목사님들 다 출석책 가려니까, 그래서 먼저 모임하시고 이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라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목자여 일어나라 목자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목자여 일어나라 목자여 일어나라 부목자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우신 부목자 일어나라 부목자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세상이 주를 보 우리 손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시간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와 계시는 우리 목자, 부목자들 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목자, 부목자가 중요해요. 목자, 나는 성관계 목자다. 나는 성관계 부목자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일어나세요. 우리 교구 식구들, 1교구 목자들을 바라보면서 2교구 목자들을 바라보면서 3교구 목자들을 바라보면서 4교구 목자들을 바라보면서 또 1교구 부목자들 바라보면서 2교구 부목자 바라보면서 3교구 부목자 바라보면서 4교구 부목자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영주 공동체 내일은 준비된 목자들 부목자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000년 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목자가 깨어나지 아니하면 목장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구를 집중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1교구 식구들은 1교구 목자를 부목자를 2교구 식구들은 2교구 목자들 부목자들을 3교구 식구들은 3교구 목자들 부목자들을 4교구 식구들은 4교구 목자들 부목자들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준비된 목자 준비된 부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창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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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온 주의 백성들 특별히 목자로 부목자로 체험받은 성광의 영초석들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들이 준비된 주의 사람들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셨소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작은 목자가 되어져서 목장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원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 예수를 제자들 되게 하여 주셨소서. 내 목장은 살아있는가? 내 모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부목자는 깨어 기도하고 있을까? 우리 목자는 깨어 기도하고 있을까? 우리 부목자는 깨어 기도하고 있을까? 성령 하나님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실 때 우리 성광영 공동체가 체질기에 서라는 그 놀라운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기나긴 고통의 세월을 보내오면서 충무동에서 연등동으로 건너오고 연등동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영적 무산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성전에서 모이고 집마다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했던 것처럼 우리 영적 공동체가 그 놀라운 역사함을 다시 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영적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주의 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서 건강한 목자들 준비된 목자들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목자들 일어나야 됩니다. 기침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부목자가 의기투합하여져서 목장을 살려내고 모분들의 삶을 보살피는 그 거룩함의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하나님, 2022년만 하더라도 주님께서 121명에 해당하는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혼들은 어찌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 영혼들은 목장을 통하여서, 소그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았을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관계를 이루고가는 교회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마음에 소홀한 마음을 갖고 감정을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 영적 식구를 바라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자유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적어도 이 밤에 나온 주의 사람들만이라도 예수님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얕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깊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 거룩한 역사함들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은혜 하나님, 2023년도 영적으로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들의 지경을 넓혀가는 성광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유하여서 주님께서 땅까지 가라 명령하셔서 또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미얀마 땅까지 갔습니다. 또 지하에 있는 우리 유치부, 저학년부 지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또 지역에 있는 사춘기 아이들 다 끌어안기 위해서 중고등부 통합하였습니다. 또 지금까지 참 어려웠던 이 목장들 깨어나기 위해서 작은 돌멩이들 던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2023년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 공동체 이 영적 확장의 역사함이 일어나는 거룩함의 역사함이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청하고 우리 영적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지금 확장함이 나가는 성광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삼청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무엇 하시려고 성방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주님, 무엇 하시려고 그 반석위에 성방교회를 1951년 11월 17일 날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무엇 하시려고 그 기나긴 얼음의 터널들을 지나오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무엇 하시려고 흩으실 수도 있었지만은 그루터기들을 남기셨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성광영 공동체를 국민이 여기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죄악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 한 영혼도 건져내라고 성광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분단의 역사가 통일의 역사로 바뀌고 난 후에 황해도 구토리 가서 성광교회 역사적인 영적 채무를 감당하라고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를 흩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땅까지로 내 증인 되라고 케냐에도 유치원 세우고 미얀마에도 유치원 세우고 또 말씀하시면 교회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지지리도 못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도토리 기재기 하는 주님께서 가장 안타까이 여기는 자존심의 대결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또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아픔과 상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적어도 이 밤에 나오신 3일 밤 식구들만이라도 뒤집어져서 장로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권사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수십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쟁이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베드로는 주를 부인하였지만 회개하고 거룩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회개함의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종아의 거룩함의 물결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볼로 죄 용서함 받는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들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장로들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권사들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안수자들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성광영축 공동체만이라도 목사들도 정신 차리고, 장로들도 정신 차리고, 안수자들도 정신 차리고, 권사들도 정신 차리는 거룩한 주의 전, 주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사 거룩한 주의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광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있겠습니까? 이 밤에 나오신 주의 권속들의 손에 그 기도에 그 헌신과 사랑에 성광의 내일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광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2000년 전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룩한 주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깨어 기도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한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침노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통하심에 큰 역사하심이 몸된 주의 전을 거룩한 초대교회의 원상으로 이루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삶의 밤 주의 식구들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